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3일 우리 통화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한번더 찾아주시오. 나 가진 재물 없구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 찬양 정말 좋아했었는데 제가 키가 크다 말았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보다 작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저보다 커지면서 저 되게 많이 놀렸는데 그때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외모도 부족하고 이렇게 공부도 썩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저는 교회에서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또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나 이런 즐거운 마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플 때가 되게 많고 그런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건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 부족하거나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거나 지칠 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 드리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벌써 어느덧 5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이 바쁜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됐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교사님 위해 함께해 주시고 공부 공부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뭔가 꽉 찬 느낌이네요. 되게.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하고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PT책 가지고 계시죠? PT책을 금요일 본문이거든요. 보니까 네.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본문인데요. 네, 또 겹쳐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생각보다 다시 해보다 보니까 또 밤을 샜어요. 항상 여러분 설교할 때 왜 항상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네.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적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가자꾸나.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소떼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5월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되게 오늘 날씨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말씀 제목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제가 친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하나이글스의 엄상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얘기하려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 없겠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장 큰 고민이나 문제가 무엇이 있으세요? 저에게 요즘 가장 큰 악당은요, 논문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전사님이 저 강도사죠. 제가 전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기독교 전문 대학원이라고 들어갔어요. 새로운 학업을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새롭게 입학한 그 대학원은요, 신학대학원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심도 있게 배우고 또 연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천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실천신학 중에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요, 설교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석사 과정이 있고 석박 통합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공부를 도저히 박사까지 할 자신이 없었어요. 석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통과해야지만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요, 물론 아직 1학기밖에 안 됐지만요, 제가 요즘 연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세요. 매주 과제를 내시면서 뭐 논문의 주제, 어렵죠, 논지 막 이런 거를 매주 써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과제가 지금 밀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밀려가지고 좀 약간 압박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저에게 요즘 큰 고민, 요즘 저에게 큰 문제는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이자 고민이죠. 자,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자 고민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의 고민이자 이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한 집단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학원이든 뭐 학교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요, 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이제 제가 30대가 됐잖아요. 30대가 되면서도 점점 이게 좀 더 피부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문제는 참 사람에게 평생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신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한 문제에 봉착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채곱창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입니다. 미안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냥 한번 드립을 쳐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본인이 자초한 것이기도 해요. 사실 이 야곱 자체가 여러분 큐티 해봐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야곱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레전드라는 별명도 나왔었고, 아무튼 이 야곱이 참 본인이 자초한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야곱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베델에서 누굴 만났죠? 네, 우리 갓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누굴까요? 아세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레아와 라헬. 자, 레아와 라헬과 여종들도
야곱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11아들이 나왔고요. 또 훗날 좀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 아직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11아들 그리고 한 딸이 나왔습니다. 딸 디나가 여러분 어제 큐티하면 아셨겠지만 좀 그 디나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 딸 디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 라반은 야곱을 절대로 놔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여러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를 만난 그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에서 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꿈에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반은 근데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묶어놓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야곱과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각자 갈 길을 떠났습니다. 네, 제가 29장부터 31장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자, 고향에 가는 길에 있어서 근데 이제 32장을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 자,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신부름꾼을 통해서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 아유, 되게 염치도 없지 이 사람. 뭐 너그럽게 봐달라 하면서 신부름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부름꾼이 에서에게 다녀왔어. 그래서 신부름꾼이 이제 야곱에게 말하기를 에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 심히 걱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준비한 예물들과 종들 그리고 두 아내와 여종들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나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야복강이라는 곳을 건널 때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 홀로 남았어요. 네, 양아치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야곱이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이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끈질기게 놓지 않자 그 어떤 이가 야곱의 엉덩이를 뼈로 쳤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관도 이제 이렇게 절뚝절뚝 거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놓을 법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또한 바꿔주었어요. 어떻게 바꿔주었냐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야곱의 그 엉덩이뼈를 친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한 거예요.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러지 않을 텐데 이게 재미나의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치열하게 매달려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무슨 일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목숨이 살아있음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그는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서에게 줄 예물과 종들 그리고 두 여종과 두 아내를 먼저 보냈잖아요. 사실은 이 야곱이 보면 이 예물과 종들을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반응을 보려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도망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맨 앞으로 갑니다. 본인이 가장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에서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는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이 7번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용서해달라,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 장자권을 정말 장자권을 가르쳤던 것과 또 장자 축복을 가르쳤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간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형을 마주할 담대한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완전하게 담대해진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담대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담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에서를 마주하기 이전에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렸어요. 본인의 고관 그 엉덩이 뼈가 빠져도 다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어요. 왜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을까? 자신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일이면서. 자, 아무튼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어도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담대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린 그 야곱에게 조금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대신 야곱은 이전에 그 얍삽한 그 모습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붙잡으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관계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열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바꾸시냐면요, 우리를 먼저 바꾸세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 피하지 않게 되고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 것일까요? 야곱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져주신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져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져주셨어요. 어떻게 져주셨냐? 그분은 먼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상황과 문제와 고민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치열하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매달리고 붙잡아야 될까요?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로 치열하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고요. 그 힘을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나요.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먼저 에서가 끌어와서 칼을 들고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야곱을 끌어안아 줍니다. 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끌어안아줘요. 그래서 함께 서로가 웁니다. 울고 나서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군지 물었어요. 에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그러자 두 여종과 두 아내가 자식들이 이제 에서에게 절을 하게 돼요. 에서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가져온 가축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에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여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은 이미 풍족하니까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야곱이 가져온 가축, 이 예물들은 에서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그 사회 자체가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가 화해하는 징표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은 화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절하면 화해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이제 에서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한 것이겠죠. 하지만 에서 어떻게 하죠? 에서 거절합니다. 에서가 화해를 거절한 걸까요? 아니에요. 에서는 만약 거절했다면 먼저 야곱을 죽였겠죠. 보자마자 진짜 칼을 들고 와서 야곱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막 원샷 원킬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이미 야곱의 마음을 받았고요. 또한 야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안으면서 울었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준비한 그 예물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꼭 받아달라고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담대한 마음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는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울었어요. 네, 이건 좀 현실적인데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이 누구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야곱이 그러면 에서가 당신 하나님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며 화해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여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여서 자신과 대면하여 자신의 생명이 보존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여 화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이 그 만난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요. 이 깊은 관계의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을 용서하려 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정말 야곱을 용서하러 왔었으면은 400명을 안 데려왔겠죠. 군대를 왜 데려와? 그렇잖아요. 군대를 데려와서 저놈을 쳐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용서의 마음이 생겼을까? 이런 궁일한 마음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에서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요,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더 나아가서는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지?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고요, 다시 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관계의 문제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요,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를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고민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세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자신의 소유가 풍족하게 하신 것과 또 자식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무엇보다도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이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게 돼서 이제 에서가 나와 함께 동행하자, 세일로 가자라고 했지만 야곱은 이제 에서의 속도에 맞추기에 너무 자식들이 어리고 또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도 돌봐야 된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속도가 맞춰서 우리가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자신의 부하 며칠 야곱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세일을 가게 되고요, 야곱은 어디로 갈까?
세일로 갈까요? 세일로 안 갔어요. 자, 숫곳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이 에서와 동행하자고 말한 것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여전히 두려워서 라는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은혜를 입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 변해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넘어지고 여러분 실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변화될 거예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동행하자고 그 한 말을 거절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는 에서의 그 요청을 에서가 함께 하자는 그 말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고요, 그곳에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곧 끝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무슨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잠깐만, 제가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름이 어렵죠. 저도 새벽기도 하면서 설교하는데 계속 혀가 꼬여가지고 제가 그날 북스테이하고 밤을 샜거든요. 밤새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거 발음도 너무 어려워서 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야곱에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야곱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8장에서 지난주 말씀에 야곱이 고백했던 28장의 고백이에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를 베델이라 하였고요, 자신과 언약을 맺은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어요. 어떻게 서원하였냐면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20절에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처럼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또 다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3 친구들, 우리 여기 고3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5명이죠. 네, 5명. 자, 여러분에게는 입시가 고민이겠죠. 문제일 거예요. 네, 그리고 고3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그 미래 앞날이 모든 그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미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붙잡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 그때 우리가 문제를 갖고 매달릴 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문제를 주관하실 거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오늘 야곱이 말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며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PPT를 보면서 기도해도 좋으니까요,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고민이 있던지, 또 야곱처럼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치열하게 붙들리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이었죠. 우리 첫 번째 찬양이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 원하면서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돕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무엇께로다. 아멘. 이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